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일곱 사역자,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고, 이로 인하여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사역을 맡기게 되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게 되죠.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를 보면 단순히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그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도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그가 붙잡혔지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가 공회 앞에서 변증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그의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의 사건들을 언급을 합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건너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드디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 스데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결론은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했던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했던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오늘 스데반은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출애굽의 배경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어떤 배경 속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됐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다는 얘기죠. 모세는 좋은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고통이 심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리고 생명이 보장받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그가 자랄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모든 상황과 환경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자라게 되고, 결국에는 그가 울음소리 때문에 계속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결국 미리암이라는 누이를 통해서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버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따라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게 됩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안전하게 또 매우 유복하게 자라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40년 동안 모세는 특별 환경 속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환경이 그를 출세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가 모든 좋은 조건 속에서 자라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를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바로의 궁궐에서 좋은 혜택을 받고 성장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동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 때문이죠. 요게벳이 유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자라면서 민족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가 자랐지만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구원자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민족을 생각하여 오히려 압제받는 동포를 보호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모세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우발적인 살인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동포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과 또 백성들을 구하려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을 했죠. 모세의 모습 속에서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지만 오히려 민족과 백성들을 생각하는 행동 때문에 그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모든 조건과 능력을 갖추었을 때 그리고 힘이 넘치는 그 젊은 시기에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사용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이제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80세가 된 모세는 나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30절이죠. 40년이 참에 80세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천사가 이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지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모세는 이제 내 아이의 때는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지 않았는데, 모세에게 힘이 다 빠졌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33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인 거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모세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과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에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그들이 살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세를 사실 백성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하고 또 불순종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 스데반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야기를 통하여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 그의 헌신, 그의 그 열정을 보면 그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